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눠지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약속을 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 없어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먼저 기브온은 본래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주는 것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도록 붙드는 그 무엇. 그래서 사실은 우상 때문에 멸망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더라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중에 속한 자가 바로 기브온이죠.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9장 말씀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본래 가나안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당신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속여서 서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해 주는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어 버렸는데, 때마침 이 기브온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 우리를 배신했다, 죽여야 된다로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서 기브온을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든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냐면, 우박으로 적들을 다 치셔서 멸하시고 태양이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든 자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약속 안에 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를 보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보자면 기브온은 우리를 속인 자들이고, 우리를 속여서 약속을 한 자들이고, 하나님 볼 때 바르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구원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약속된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구원해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브온, 그들이 속였든지 뭐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든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날씨가 좋아서 축구를 했는데요. 그 축구한 그 멤버 중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축구할 때는 본래 발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축구하다가 격투기 같은 동작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께서 여기 한 대 팍 맞으셔서 여기 피가 이렇게 날 뻔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집에 잘 데려가시고 밥도 먹이시고 씻기시고 학교도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왜요? 자신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 내 자녀된 자들에게 못해줄 일 없는 겁니다. 마저도.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알까요? 그 은혜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가 바로 철들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아들까지도 주신 것이다. 가장 아낀 것을 주신 사랑이고 은혜다. 가장 아끼는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가장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살리신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무엇이 없어서 뭐를 못 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자면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말하는 거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지 말고 모든 것 대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에 된 것, 안 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이것 다오 저것 다오 하는 이유는 그 아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아들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이거 구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자기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여자를 취해오고 살인을 저질러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그 고백한 것이 어떤 그의 신앙의 어떤 결단이 나타나지 못하고 늘 공허하고 채우지 못하고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 첫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마귀가 준 게. 저거 먹어라.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충만한 그 에덴 땅에서 그걸 취해버려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그럼 될 것 같으니까요. 저것만 취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변 것들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무엇들. 그래서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 기분을. 혹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도 그 기분을 붙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런 어떤 느낌과 은혜와 감정과 기분 없을 때는 하기 싫잖아요.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걸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고,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도해서 마음이 시원케 돼서 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너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네 삶에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보며 우리를 속였지만, 우리와 반대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맞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기브온은 약속 안에 들어온 자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아서 약속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다가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하죠. 그 어느 날인가 저희 아버지가 그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고 능력이 넘치는 설교여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원수, 아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다 간증을 했어요. 남편을 사랑합시다. 아주 은혜를 받아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다 껴안고 자녀를 사랑합시다. 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 묵상 모임하고 집에 데려다 주기 전에 축구를 항상 했거든요. 그때도 축구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길이니까 좁아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차가 나오다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더니 양쪽이 다 그 집의 벽이었거든요. 그 벽에다 박아버렸어요. 저는 봉고차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때까지 혼자서 거기서 부딪혀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나오더니 너 때문에 얘 지금 차 빵꾸 나고 차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등치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내려서 내가 팰게 이래서 저한테 그랬는데 때리지 마라. 너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건드리면 진짜 팰 거야 막 내렸어요 애들이. 항상 든든하죠. 그래서 재현이, 민혁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줄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술 취한 거예요. 술 취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저 때문에 그랬대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신고해야겠다. 전화해야겠다. 경찰 불러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집사님이 이분 여기 옆 동네 그 사람인데 지금 신고하면은 또 이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이 사람 이거 생업 끊어지는 거라고. 운전 못하면은 하루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전화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생겨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가 100m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또 다시 집사님이 설명을 해요. 지금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코지를 하려고 했고 또 이런 일을 당했지만 또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그 경찰서한테 그 면허증 뺏기면 이 가정을 살 수가 없다고. 그때 순간에 뭐가 떠올랐냐면 목사님이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화가 나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는 그냥 기다렸는데 저한테 막 욕하는 게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성부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시는데 또 그걸 또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데리고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봤지만 제 마음에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게. 그 사람 그때 그냥 정직하게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 불의한 일로 그 일을 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벌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왜 보냈을까? 내 마음에는 집에 돌아왔는데 화가 풀리질 않아요.
내 사람이라고는 아이들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런 뭐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죠. 용서해주고 보내주고. 뭐 이건 신고하라, 신고하지 말아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건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던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제 마음에는 막상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렇게 살아야지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 약속 밖에 있는 자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약속 안에서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축구하러 갔잖아요. 축구하러 가기 전에 기타가 좀 늦게 끝났어요. 기타 레슨을 아이들 가르치고 늦게 끝나서 내려왔더니 한 5가정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축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차 5대가 나가서 다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배실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실 왔더니 난장판이에요. 축구하러 가는 건 좋은데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애들이 놀고. 그래서 저도 밖에서는 다 차 타고 시동 걸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신이 이렇게 없을 때 대충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해서 다 쌓아서 넣었어요. 근데 이 안을 보니까 이 안도 그냥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지 여기 학교 애들이 이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이걸 정리 안 하고 가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또 바깥에서 춥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애들을 다 불러다 놓고 다 정리시킬까? 그리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아이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사모님은 밖에서 또 같이 대화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막 들었다가 얘라 모르겠다. 다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 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막 다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 간 거냐. 제 마음속에 그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 기분을 아세요? 어느 날인가 그 한인 식당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이 좀 많았어요. 한 3명인가 서 있었는데 안에 있다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원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 바가 뭐예요? 마지막 나온 사람이 치우고 나와야 깨끗한 거잖아요. 그 전에 사람이 뭐 더럽게 한 건지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들어간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돼요. 누가 더럽게 했어도. 그게 내가 머문 자리고 그 휴게실에 맨날 써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써놔가지고 정리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게 뭘까? 이 세상의 죄들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한테.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가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자기 자신을 떠난 이 백성들을 왜 구원하셔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대하여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택하셨나? 이 말씀은 이게 부르신 거냐 믿는 거냐 이런 싸우라고 준 표현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건지가 부르심이며 택하심이고 그의 세우심인 거예요. 만일 우리는 저 원수 사랑할 수 없어. 저런 원수는 벌 받아야 돼 라고만 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구원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바로 원수를 만나는 때예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뭐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능력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안에 열매 맺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오늘 말씀과 같죠? 기부은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든 자들 이어서 안 지켜도 된다 말할 수도 있고 이걸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냈죠.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잖아요. 그거 속이는 자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걸 이미 발견했잖아요. 무슨 약속으로 뭐를 지켜내요? 자신의 뜻하는 것으로 뭐를 해요?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산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누가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약속할 수 있어요? 내일 눈 뜰지 못 뜰지도 모르는 인간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원수들, 약속을 못 지키는 자들, 이 못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약속 못 지키는 자, 이 연약한 자, 이 못된 자들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받고 행복하다며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래요. 마음의 할례 없이는 이게 은혜와 복인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이 약속 안에 있게 된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얼마나 우리들만 살게 된 위대한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술 취한 아저씨를 그냥 보내줬죠.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여건과 이 일들 속에 그게 모든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하는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아이 낳는 것, 죽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은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죽음이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약속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삶을 살게 된 것이 다만 이게 잘 되고 못 되고의 일이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고통을 받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생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기뻐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사 진리를 알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래야 내가 이 사람 앞에 지는 것 같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 같고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천국인의 삶의 영광스러운 열매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는 속이는 자죠. 우리가 세상에 멸망받을 자인데 우리는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이고 그래야 이제는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 사랑하라, 용서하라, 유해져라, 기도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 남편과 자녀와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며 능력이며 자유이며 구원인지를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복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없을 때 무엇이 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며 진리며 생명이요 길인 것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